샬롬. 네, 주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히 묵시하여 주신 말씀 위주로 어제 있었던 수요 강의 시간에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비유를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를 들은 것처럼 트럼프와 푸틴과의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휴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이에 서로 공격할 때 산업체만큼은 공격하지 않기로, 그래서 인더스트리 그 에어리어만 공격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백성들이 덜 고통을 받잖아요. 가스도 공급돼야 되고 물도 공급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들은 정보기관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남쪽 그 멕시코 그 보더의 경계선에 많은 지금 군사들이 배치되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뉴스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휴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또 미국은 또 남쪽의 멕시코 경계선에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우리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이 모든 어둠에, 이 무저갱에서 어둠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그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디스토리어예요. 디스토리어. 파괴자. 파괴자요. 그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9장이죠. 그의 이름은 디스트로이어이고 또 아폴리온이고, 그릭 이름으로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이요. 또 그릭 이름으로는 아폴론이로, 아폴리온은 디스트로이어란 뜻이라는 거예요. 파괴자. 그래서 이렇게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짐승은, 이 타락한 천사가 이용하는, 마지막 때 이용하는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그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나온다는 그 아폴리온이나 아바돈이나 그 파괴자나 동일한 곳에서 나오는, 아비에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니까 이 동일한 이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전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있지 않고 앞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전에 언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상에서 죄를 짓게 했어요. 바로 아담과 이브 때부터 노아 때까지고,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듯이 인간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다 무저갱에 묶으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그 천상에 올라가서 보았을 때 아담과 이브 때 타락한 그 천사들,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 천사들이 묶여있는 그 감옥을 보았어요. 2층에도 묶여있고 5층에도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 있는 것을 에녹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 후예들을 물심판으로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네플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고 또 그들이 묶여 있다가 묶여 있는 곳에서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연합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뒤에서 또 짐승의 모습으로 이 10개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권력을 주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학대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용할 그 짐승 10개의 민족이 이제 곧 일어날 거요.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점점점 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과 또 미국의 이 모든 또 보도의 경계선에 있는 잦은 전쟁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5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 많은 그 북쪽의 왕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 거의 2억이었죠. 20 밀리언.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묶여 있었던 4명의 천사가 이 지상의 3분의 1의 인구를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때 군인들의 수가 거의 2억에 가깝다 그랬어요. 2억. Twice 10,000 time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 10개의 민족을 볼 때 10개의 왕을 볼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임을 다시 한번 또 인지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평화조약을 맺고 났을 때 사람들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평화조약이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사이의 평화조약이라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기를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 있잖아요. 70주 예언이 있는데 69주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 일주일의 절반에 일주일 동안 7년 동안 조약을 맺는데 그들이 코버넌트를 맺는데 조약을 깨고 그 한중간에 조약을 깨고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거룩한 곳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앉거들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이제 곧 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언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10개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가운데 안티크라이스트가 마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 이 중동의 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을 마치 조율해주는 하나의 메시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아니죠. 오직 구세주는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을 휴거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발이 감람산 위에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람산 위에 쓰셔서 남은 이스라엘의 선한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준비된 자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졸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늘 외치라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나눴어요. 이 마태복음의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테넌트들에게 포도밭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출수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하인을 한 명 보냈더니 처음에 그 하인을 때리고, 또 두 번째 보냈을 때도 그렇게 구타하고 핍박하고 돌 던져서 죽이더라고.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순종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이 테넌트가 일을 맡겨놨던 그 일하는 일꾼들이 테넌트가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유명한,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칼로 토막내서 죽이고 시궁창에 던져놓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어찌할까 하고 보냈더니 아들조차도 그들이 죽였다고. 이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은 선지자가 있으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사야의 아버지의 형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엉클이 삼촌이 왕으로 있을 때 이사야가 불림바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엉클의 자식이 또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엉클의 자식은 자기랑은 사촌 관계죠. 그리고 그 사촌의 또 자식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기간에 왕이 여섯 명이나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 왕이 이사야를 반토막 내어서 죽일 때, 그때 왕이 므낫세였어요.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악을 보시고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사야도 그 왕궁에서, 모세처럼 왕궁에서 태어났고 노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치니까 진실을 외치는 자를 왕이 미워하고, 또 왕의 아첨을 드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교인들은 왕에게 아첨해요. 마치 지제벨과 그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거의 800명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들과 결국 싸워서 이겼지만 그들을 다 살육했고 다 죽였지만 지제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 얘기를 볼 때 그 당시에 엘리야 말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궁창에 던졌잖아요. 요셉처럼. 그 시궁창에는 요셉처럼 물은 없었지만 거기에는 진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진흙에 빠져서 숨막혀 죽을 뻔했던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스가랴,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스가랴서 선지자, 그 스가랴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강대상 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너의 선조가 그렇게 피를 흘린 것처럼 그렇게 그 피값을 이 세대가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자들, 그 종교인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 중에 어떤 개인은 회개한 자들이 있죠.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자는 종교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졌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던 그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 스가랴부터 또 어떤 스가랴가 또 있냐면 조아시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 왕 말고. 이 조아시, 창문을 닫아야겠네요. 시끄러워서. 그 조아시의 왕은 자기의 계모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모를 피해서 이 갓난아기를 숨겨서 나중에 그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했던 이 아이의 삼촌이 있어요. 그 삼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을 나중에 이 조아시가 돌로 쳐서 자기 삼촌이 자기를 구했던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삼촌의 아들을,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던 조아시 왕도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에 누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때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매를 맞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처럼 과거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오셨지 않았냐고. 맞죠.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모세의 말을 의심하고 모세에게 순종 안 하는 것을 볼 때 너의 후손들이 어찌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웨딩 방켓의 비유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22장 14절에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 중에 선택된 자는 소수라 하셨어요. 그 결론은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받은 자는 절대 예정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리라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 것은 절대 예정이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초대했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절대 예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세요. 그러나 그 중에 소수만 선택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했지만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다 초대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다 이용해서 다 연락했지만 다 복음을 전했지만 다 초대했잖아요. 절대 예정이죠.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치유함을 받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자 하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프라이머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법을 줬어요. 그 법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그 한 가지 법을 주고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지를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지를 하나님을 믿는지를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시험이 되어져야 돼요. 시험되지 시험을 파스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상을 준비했다고.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너희가 행한 그 행한 만큼 내가 상을 준비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순종과 희생과 사랑, 우리가 드린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눈물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 위에 향을 피우는 그 향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가 너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작은 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는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자꾸 성령의 이끌림으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도 주님이 내가 너를 작은 신이라 부르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정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에 얻으리라는 초대장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공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를. 그러나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고 그 보혈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자유의지,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 기도를 하는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깨닫고 나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자꾸 나의 자유의지를 내가 스스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서 오는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선지자가 아닌 이상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어려워요. 그들은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유초등부 같아서 그들은 아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선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담이 높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내가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노력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나를 위해서도 물론 내 영이 기도할 테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방언으로 1시간씩 1시간 반, 체력이 좋으면 2시간씩 한밤중에 기도를 했더니, 또 최근에 또 어떤 신비로운이 있었냐면요. 2주 전에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제가 2주 전에 기도를 했었어요. 수요일 날 강의 끝나고 나서 이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대학생이에요. 작년 여름에 강의를 한 3개월인가 여름에 듣더니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20대가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청년부가 있는 런던 교회로 나가더라고요. 연락해 보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늘 기도하다가 합심으로 수요일날 다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나왔어요.
6개월의 어둠 6개월의 침묵을 깨고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마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대요. 저랑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뜻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저의 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지금 잡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밥하니까 일요일날 밥할 때 꼭 식사하시러 오시라고 일단 초대를 일단 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방언의 능력이에요. 물론 그 형제를 위해서 소리로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듣도록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그 형제를 위해서 방언으로 오래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비로움이 있었냐면 또 다른 자매님의 어머님이 어제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이 자매님이랑 어머니 사이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가 좋지 않아요. 용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작년 6월에 성경 공부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용서의 마음과 그 마음이 오래서야 풀렸어요. 거의 한 6개월이 넘어서야 풀린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랑 사이가 좋고 어머니한테 자기 평생 처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고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라는 질문을 자기 평생 처음 들었대요. 40대 자매님이신데. 그러더니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에서 수술하셨거든요. 수술을 하실 때 이 자매님이 질문을 했대요. 우리 그룹이, 이 성경 그룹이 기도를 하니까 어머니 요번 수술로 치유되고 나면 성경 공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강의를 잘 들으셨어요. 강의 너무 좋았다고 어제 총 한 8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 사람의 깨달음과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진리를 외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자매님의 어머님이 구원받고 또 천국으로 가시더니 또 다른 자매님의 어머님이 또 이렇게 연결됐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녀의 딸들과 아들 그리고 또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복음으로 오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와 주님과 일체될 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이 왕의 잔치에 초대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먼저 초대된 유대인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일이 생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2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20장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21장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온 첫 번째 아들같이 먼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의 복음이 들어간 그 복음의 이방 복음의 역사가 거의 2000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왕의 비유처럼 왕의 아들의 혼인식에 먼저 초대된 자들이 오지 않으니 유대인들이 오지 않으니 길거리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를 바깥으로 쫓아내셨어요.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양의 웨딩이 있었다고 신부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 신부들이 입은 클린 리넨 그
그 예복, 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룩한 성인들의 정의로운 의로운 행실이라 해서 의로운 행실. 그래서 의로운 행실로 그 예복을 빠는 자, 그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중심을 당연히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보시지만 이 두 형제 비유처럼 다른 두 형제의 비유를 보면 한 형제는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두 번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행위로 옮겼을 때, 그죠? 아무리 불만불평하고 해도 성경 공부에 나오고, 아무리 불만불평해도 가서 연약한 자를 돕고, 아무리 불만불평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실로 옮겨졌을 때, 그리고 마음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행실로 당연히 옮겨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묶여져 있는 자를 가서 풀어주게 되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가서 기도해 주게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행실, 이 리넨을 날마다 빨고 그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오늘도 그 예복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4시, 주님이 4시에 깨우셨거든요. 그래서 5시 반까지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영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오늘도 신비로운 일이 생기기를 간구하고, 이번 주말에도 신비로운 일이 생기기를 간구합니다. 올 댓글에 그 형제님이 글을 너무 잘 남겨주셨어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스가랴 친구들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이름이 조슈아예요. 이 조슈아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7이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헬다, 토비야, 제다야, 조사야, 조슈아, 그리고 헬렘, 헨, 이렇게 총 7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서로 해석해 보면 헬디는 오래된, age란 뜻이고, 토비아는 굿, 좋은, 그리고 제다야는 뉴스, 그래서 복음, 좋은 복음 이렇게 되죠. 가스펠이 되죠. 굿 뉴스니까. 그리고 해는 하나님의 grace,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쭉 이름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쭉 보면 결국은 이 이름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그 돌에 3장 8절에 그 돌에 7 눈이 있고, 그 돌 위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하나님의 인스크립션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새겨놓은 뜻이 7 친구들의 이름을 묶어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찔림을 받은 자, 예수님이 찔림 받으셨죠. The pierced, 찔림을 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그 복음, 하나님의 오래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찔림을 받은 자에 의해서 우리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내용이 서머라이즈예요. 거기에 인스크립션이에요. 그 7의 친구들의 이름을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이 계시니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죠. 이새 줄기 가운데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이름이 뭐예요? A 브랜치예요. 브랜치면 가지죠. 이 브랜치가 여기서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B 대문자예요. 이새 뿌리에서부터 하나의 슛이 나오는데 그 슛이 그 순이 브랜치라는 거예요. 브랜치가 캐피탈이에요. 캐피탈이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브랜치의 그 이름이 이름 브랜치가 무슨 뜻이라 했죠, 제가? 브랜치란 뜻이 가지의 뜻이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지저스 나자렛이잖아요. 나자린이라는 뜻이에요. 나자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Jesus Christ, Jesus 나사렛, Jesus 나자린. 나자렌에서 온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조슈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브랜치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브랜치라는 이름이 여기 적혀 있죠. 이사야 11장에. 스가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3장 8절에 조슈아의 7의 친구들의 이름을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심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servant 나의 종을 부르겠다고 나의 종의 이름이 더 브랜치라고 캐피탈 B로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캐피탈 B 브랜치 더 브랜치가 Jesus 나자린이라는 뜻이에요. Jesus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스가랴도 받았고요. 그리고 스가랴서의 12장 10절에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로 찔림을 받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서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얼마나 통곡할 것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 나가 the one they have pierced. 그들이 찌른 나를 예수님이 보게 되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 조상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곡 소리가 마치 요시아 왕이 전쟁 중에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이 그 무깃도에서 전쟁 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요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통곡했던 그 통곡의 그 소리가 이스라엘의 그 통곡이 그 통곡을 듣게 될 거라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이 모든 이방 땅끝까지 이방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의 골목골목에 아직 복음이 다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골목골목에 복음을 다 넣기 전에 내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2000년 지나도.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이 3% 정도 돼요. 엄청나죠. 3%가 된 거는 민족을 되찾고 나서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 나서 3%가 된 거는 상당히 빠른 전도의 빠른 속도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주다이즘에 빠져 있잖아요. 주다이즘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 아담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노아의 후손들, 그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섬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있지만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대로 산 자들만이 유대교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차원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구원의 그 레벨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골목골목에 복음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오리라라는 그 예언이 이제 곧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발 위에 섰을 때 또 이 7년이라는 그 조약을 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그 7년의 한 중간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드러나는 안티크라이스트를 보고 그때서야 그때쯤에 그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적그리스도임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몇 시에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또 정말 혀가 아프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체력이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를 못 해요. 그 체력으로 방언으로 내가 주님께서 너의 모든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팬데믹 때 제가 코비드 한번 알았을 때 그 말씀을 그때서 더 깊이 알았어요. 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내 체력을 다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플 때. 그래서 그때 그 야곱이 그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던 그때가 바로 이런 때로구나라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면서 제가 치유함을 받았었어요. 밤새 아플 때 밤새 기도했거든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밤새 그렇게 기도했을 때 3일 만에 그 코비드로부터 거뜬하게 일어나게 됐었어요. 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주님이 보여주신 신비로운 일을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확한 때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올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주님 그렇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이 열 왕국도 보여주시고 또 유럽에 일어나는 그 바벨론의 후손들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묵시로 성경으로 풀면서 우리가 그때가 지금임을 정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주님 서로의 잠을 깨우고 과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던지고 시궁창에 던지고 칼로 톱질해서 죽였던 이 모든 과거의 종교인들이 바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주님 그러한 종교인들과 손잡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낮은 자를 섬기는 정말 겸손하신 주님의 목자들과 손잡고 일하고 또 그러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시나고그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넣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갈 때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주님 진리를 알고자 목마른 자를 찾고 그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우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아니고서 어찌 우리가 주님의 희생된 날마다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시고 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 고통의 잔을 함께 마시지 않고서 어찌 나의 영광에 너희가 그 자리에 앉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가 희생 앞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몸살이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경 공부만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내 시간과 희생해야 될 내 잠자리와 희생해야 될 금식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며 희생을 통해서 주님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금식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미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